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주오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교회 올 준비를 이렇게 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코로나만 걸리지 않으면 영생 불사할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구나. 코로나만 안 걸리면 영원 부흥에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코로나만 안 걸리면 지옥까지도 안 갈 것 같은. 코로나만 안 걸리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만사 형통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냥 자나 깨나 코로나, 앉아나 서나 코로나, 코로나만 멀리하면 될 것 같은 착각과 망상 속에 빠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코로나를 걸리든 안 걸리든 한 번은 죽습니다. 코로나 걸리든 안 걸리든 한 번은 죽습니다. 코로나 걸린다고 두 번 죽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걸리든 안 걸리든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코로나에 걸리든 안 걸리든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코로나 안 걸려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코로나 걸려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사탄에게 속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악한 시도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교회지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 예배,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징표예요. 결혼식과 같아요. 결혼의 반지와 같아요. 우리가 결혼식 하지 않고도 가정을 꾸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내가 한 사람의 배우자와 가정을 가지는데 내가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거고, 내가 이 시간 이후에 내 배우자 위에 다른 이성을 관계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내 배우자만 사랑할 겁니다 라는 거를 여러 사람 앞에 천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물론 결혼식 하지 않고도 가정을 세워갈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정상은 아니에요. 그게 화려하든 소박하든 반드시 결혼 예식을 하고 나서 가정생활을 하는 게 이게 정상인 것이지, 결혼식 하지 않고 그냥 가정을 이루는 거는 그건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동거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마찬가지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과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왕,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공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살아가겠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 모두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지배할 수가 없고 다스릴 수 없고 통치할 수 없고, 나에 대한 다스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예배 드릴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결혼 반지를 끼고 다녀요. 저는 살이 쪄가지고 지금 못 낍니다. 안 들어가요. 뺐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결혼 반지를 왜 끼고 다니는 거죠? 나 임자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혹시 이성이 다가와서 눈 껌뻑껌뻑 할 때 반지를 보여주면서 나는 결혼한 사람이고 임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내는 게 이거 결혼 반지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는 결혼 반지를 끼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매력적인 이성을 만나면 얼른 반지를 딱 빼고 이러면 나쁜 놈이죠. 그건 죄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바람 피우겠다는 얘기잖아요. 두 살림 차리겠다는 얘기잖아요. 나쁜 놈이에요. 악한 놈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결혼한 사람에게 결혼 반지를 끼우는 이유는 그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와 같은 거예요. 제사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모이지 못하도록, 뭉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교회를 못잡아가 안달인 거,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모여야 교회지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백성이거나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 비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뭐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뭐고 어떻게 세워지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어떠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를 누리면서 부흥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왕 노릇하고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떠한 공동체가 어떠한 교회가 그러한 교회인가를 계속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교회에 관한 17번째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 교회의 가치가 어떤 것들이냐, 주님이 교회 가신 교회,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오늘부터는 그러한 주님의 비전을 따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신약성경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개의 교회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들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서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경계를 하시고 그래서 소아시아 7개를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오늘부터는 그 신약성에 기록된 7개의 교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좌표를 설정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길을 피해가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 첫 번째로 소개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근데 에베소는 사도 요한 당시 문화와 문명의 중심지였죠. 소아시아 지방의 정치적, 경제적인 수도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죠. 로마의 앞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지자체가 실시된 자유도시였습니다. 그만큼 로마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헌신을 다짐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북쪽, 서쪽, 그리고 동쪽으로 도는 3개의 큰 도로가 한 곳에서 만나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대 세계의 허영의 시장으로도 통했습니다. 그만큼 화려했다는 거예요. 죄도 화려했고 문명도 화려했고 그래서 허영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에베소는 아데미, 다이애나라고도 합니다. 이 아데미라는 다산의 벌신, 벌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그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컸느냐 하면 대리석으로 된 기둥이 120개나 될 정도로 엄청 컸습니다. 그 대리석 기둥 하나가 몇 명이서 이렇게 손을 맞잡아야 할 수 있는 그 대리석 기둥이 120개 쭉 세워져 있을 정도로 큰 아데미 여신전을 가지고 있었던 데가 에베소였습니다. 수천의 남녀 사제들이 아데미 신전에 종사했습니다. 그 여사제 가운데 상당수가 제식의 매음으로 헌신했습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다는 얘기죠. 그 신들은 또 왕들과 상인들에게 큰 은행의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도피 중인 범인들의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전이 백성들의 도덕적 타락에
얼마만한 악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더욱이 그것은 AD 29년 티베리우스 황제 이후 로마와 로마의 지배자인 황제를 경배하기 위한 신전이 세워졌고 황제 예배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그 조각품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황제가 요만한 축구공만한 거를 딱 밟고 있는 조각상이 있어요. 지금도 가면. 근데 그게 축구공이 아니고 황제가 축구를 좋아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구를 의미해. 지구 전체를 로마의 황제가 발밑에 두고 있다. 지구 전체의 왕이 황제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런 조각상까지 세워놨다. 황제 예배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던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그것은 로마 주권 아래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를 소개하는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아테네 등지에 수입된 원주민과 그 이전 헬라 식민지하에 살던 원주민 그리고 헬라인 및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외에도 여러 잡족들이 뒤섞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신적 흐름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종교, 모든 문화, 모든 사상, 모든 철학, 모든 돈들이 다 뭉치는 곳이니까 얼마나 개성이 강하겠어요. 일치점을 찾기가 보통 어렵지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처럼 영적, 동신적, 정신적, 도덕적 타락의 현상이며 모든 종교를 용납하여 하나의 새로운 종교를 탄생시키고 있던 에베소의 참된 진리의 종교인 기독교가 소개된다는 것은 헛된 일처럼 보였습니다. 세계 선교 가운데 가장 어려운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일본이에요. 왜 그러죠?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 있어요. 800만 신. 예수를 소개하면 800만 귀신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귀신인 거예요. 그 사람들 개념으로. 그래서 일본 선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보다 더 오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인이 아주 저조한 일본. 옛날에 에베소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척박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이후에는 무섭게 성장하여 마침내 복음의 전진기지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AD 53년에서 58년, 그때가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때인데 그때 에베소에서 3년간의 제자 훈련으로 세워진 교회. 그때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3년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이것을 잠깐 들러 머물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활동은 제3차 전도 여행 때 이것을 찾아와 3년간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고 그 이후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 생활에서 풀려난 후 에베소 교회에 와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가 있고 거기에 사도 요한의 묘지가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죽어서도 그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도 바울의 무덤가 근처만 와도 사람들이 다 치료돼가지고 사도 바울의 무덤가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계속 장사진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에베소 교회 한번 방문했을 때 보니까 사도 요한의 묘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무덤에 한참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을 얹고 있었어요. 주여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엘리사의 죽은 뼈에 시체가 던져졌을 때 시체가 벌떡 살아났죠. 그런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미신적인 게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실제 그러한 열매들이 있었던, 그게 사도 요한의 무덤이고 지금도 거기 있어요. 사도 요한의 평무덤. 그 내려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뭐 한 거야? 물어봐가지고 제가 그걸 설명을 했더니 그런 목사님 나한테도 주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넘겨줬더니 목사님 진짜네요. 그 앱에서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목회했던 목회지이기도 해요. 예루살렘과 안디옥이요 제3의 기독교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면은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것은 우리가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오늘 바라보고 선포하게 하시는데요. 먼저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주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7뼈는 7교회의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 금촛대는 7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개교의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교회를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현장을 직접 보시고 살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을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를 했느냐 하면, 에베소 교회는 척박한 영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앗으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한 뜨거운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현장에 계시고 주님이 보시고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주님은요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교회 현장에 함께 하세요. 현장에서 보십니다. 현장에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종을 오른손으로 붙잡아요. 무슨 얘기죠? 당신의 종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소개한 예수님이 그 다음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데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과. 자, 여기 보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의로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악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악을 허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악을 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허용치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동성애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품는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교회에서 지지하고 촉구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목사와 신도라는 자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을 받아주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거를 법제화시키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선언을 낸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동성 간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사랑이 차별을 이깁니다.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삶, 결국 사랑이 이깁니다. 그들의 슬로건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는 사형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 동성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의 이름으로 품습니까? 사랑은 차별을 이긴다고요? 결국 사랑이 이긴다고요? 다시 그렇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사탄의 종이지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신부는 사탄의 대변자지 하나님의 대변자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므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악을 악이라 선언하는 교회이길 바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목숨 걸고 막아내는 교회이길 바라요.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므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닌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여기 보면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에 대하여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칭 목사라 하되 아닌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칭 교회라 하되 아닌 곳이 있다는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되 아닌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만 자칭 사도라도 아닌 자들이 그때만 있었나?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자칭 목사라 하되 아닌 자들이 그렇게 많았구나.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되 아닌 자들이 그렇게 많았구나. 자칭 기독교라 하되 기독교회가 아닌 것이 그렇게 많았구나. 그런 것들을 아주 뼈에 시리도록 느끼고 있어요. 그럼 진짜 사도의 표가 뭐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진짜 사도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따라요.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이 따릅니다. 그게 따르지 않으면 가짜예요. 여러분, 신학적인 이론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섞어가지고 그럴듯한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이성을 자극하는 눈물 콧물 빼는 그런 설교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간증이 없어요. 자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요. 자기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표적, 기사, 능력이 없어요. 그게 가짜예요. 요즘은 교회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어떠한 기관에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아주 고급진 예배당, 휘황찬란한 막 이러한 멀티, 어디나도 떨어지지 않는 카페, 거기다가 무슨 김 박사, 최 박사, 이 박사, 회장님 오셨네. 교회 가면 이러한 세상적인 권력자들, 학자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무슨 박사님, 무슨 회장님, 무슨 임원, 뭐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교회에서는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런 거 왜 쓰지 마세요. 아주 화려해.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러면서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요즘에 교회마다 이거 전광판이 딱 돼가지고 불을 대나 확 펴놔도 그냥 다 보여.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불 다 켜면 안 보여. 여기 흐릿해가지고. 아쉬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누가 좀 해놓으세요. 전광판으로. 네. 그런데 그런 게 다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었다면 가짜예요. 그런 게 다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 권능으로 인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없으면 가짜예요. 전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정말 그런 분별력이 필요해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칭 목사라 하되 아닌 자들이 너무 많아요. 작은 교회 무슨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을 너무 올려가지고 참다 못하지 제가 리플을 달았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다 동조하는 사람들만 있길래 어떻게 생각했더니 그 리플을 탁 지워버렸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한번 답기를 달려놨더니 그걸 딱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에 멈출 죄가 아니잖아요. 다시 제 글을 삭제해버리셨네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왜 안 하시고 삭제해버리셨냐고. 이거 답을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날 들어가 봤더니 아예 페이스북을 탈퇴해버렸어. 그 글도 삭제해버리고. 아주 비열한 인간이죠. 비열한 인간. 아주 비열한 인간이에요. 비열한 인간. 그런 게 어떻게 목사요? 자칭 목사라 하되 아닌 자지. 그것도 수많은 교회들, 작은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라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면서 옳소. 옳긴 뭘 옳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빛난다고 다 보석이 아니라고요. 누렇다고 다 된장이 아니라니까. 잘못 찍어 먹으면 병 걸려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빛난다고 다 보석이 아니라니까요. 깨진 유리도 빛나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베소 교회처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 분별력 있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휩쓸리지 마세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함으로 주님의 지지를 받은 교회예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니골라가 어떤 것을 가르쳤냐 하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첫째, 은혜와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으므로 더 이상 율법과 관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율법 폐기론자예요. 둘째, 이 세상의 선한 곳이라고는 영혼, 정신뿐이고 육체는 악하기에 더러운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해도 무방하다. 이원론이에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지금 구원파예요. 옆에 들어서는 구원파. 구원파 교리.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항상 예수의 보살핌이 있기에 어디서 무엇이든지 해를 받거나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결국 이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무절제한 생활을 하게 되고 쾌락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육체는 무슨 일해도 괜찮으니까.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영혼에는 죄가 없으니까. 육체에만 죄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구속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습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바디, 이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식해서 그래요.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니골라당의 이원론적, 이단적 사상을 정확히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거룩을 지켰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거룩. 영과 혼과 육의 거룩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구원받았고 영혼에는 죄가 없고 육체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어찌됐든 구원과는 상관없다. 지옥에는 안 간다. 이러한 사탄적인 사상에 빠지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분별력이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였으면 좋았는데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게 또 있었어요. 뭘 책망받았냐 하면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어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거룩과 정결에 치중하다 보면 자칫 사랑을 약화시키기 쉬워요. 우리 하나님은요, 완벽히 거룩하신 분인 동시에 완벽한 사랑이십니다. 완벽히 거룩하신 분인 동시에 완벽한 사랑이십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완벽한 정결, 완벽한 거룩인 동시에 완벽한 사랑 두 개를 같이 유지하는 데가 교회여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 한쪽이 약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거룩과 정결을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고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동성애들까지 사랑으로 품는 그러한 거룩을 상실해버리는 잘못된 쪽으로 기울어지는 이렇게 틀어지기가 쉬워요.
에베소 교회가 그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거룩과 정결, 진리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감시의 눈으로 보니까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렇게만 보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요, 완벽한 주님의 사랑과 동시에 완벽한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둘의 균형이 있는 지구촌 사랑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균형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지만 동시에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에베소 교회를 마지막으로 목회했던 사도 요한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악을 용납하지 않아야 되고 자칭 사도라도 아닌 자들을 분별하여 드러내야 되겠지만 동시에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악은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합시다. 그 균형을 잘 지켜 나갑시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 회복합시다. 교회에 대한 처음 사랑 회복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주님이 촛대를 옮기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지만은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교회는 하나님 보좌에 불꽃이 타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 불꽃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촛불이에요. 촛불, 촛대. 하늘의 그 하나님 보좌의 불꽃을 그림으로 그려주는 게 촛대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있어야 된다. 있다. 근데 그것을 옮긴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 보좌에 타오르는 불꽃을 옮겨버리겠다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옮겨버리겠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옮겨버리겠다는 거. 그러면 건물은 그대로 있고 사람은 그대로 있지만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건물이 여전히 있고 그 사람들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게 그런 무서운 얘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요, 생명나무 열매 먹지 못합니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단체로 지옥 떨어지는 거, 그 교회는. 단체로 지옥을 예약한 교회라고요, 그 교회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처음 행위를 가집시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읍시다.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읍시다. 아멘. 우리 지구촌사람께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단체로 지옥에 떨어지는 교회는 안 되기를 바라요. 단체로 천국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 멀리에서도 여기까지 김미영 권사님 오실 이유가 그거예요. 그 먼 동네에서 저 우정에서 여기까지. 아무리 멀어도 서울대학 갈 이유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멀어도 지구촌사랑 함께 올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 교회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맙시다. 자칭사들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냅시다. 어떤 역경도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타락을 조장하는 니골라당의 이단적 행위를 미워하며 거룩과 정결을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찬양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잠깐 기도합시다. 나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러한 성도인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며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낼 정도의 분별력이 있는가? 어떤 역경도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로 서가고 있는 것 맞는가? 타락을 조장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며 거룩과 정결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교회 성도 맞는가?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칭찬받는 길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